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출신은 이제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누구의 아들이죠? 모압과 암몬 하면 이 두 민족이 형제인데 모압과 암몬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이름이 비슷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이 룻은 이제 이름이 우의 시읒이고 아브라함의 조카는 로의 시읒을 써서 롯이라고 부릅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딸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을 쳤잖아요. 그 두 딸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니까 자기와 이제 결혼할 남자들도 다 죽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악한 행위를 했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해서 두 딸이 이제 아들을 각각 낳게 되는데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민족은 결국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인을 시어머니로 삼고 모압 땅에서 살다가 그의 남편도 죽고 또 시어머니의 시아버지도 죽고 해서 이제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어렵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방 여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특별히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들에 나가서 투수할 때 이삭을 줍는 것이죠. 투수하는 일꾼들이 흘리는 이삭을 이제 땅에 떨어진 것을 이제 주워서 그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룻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남자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는데 뜻밖에도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친절하고 또 은혜를 많이 베풉니다. 이 보아스가 결국에는 룻기에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을 통해서 또 다윗이 태어나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 여인 룻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을 간직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믿음의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룻기 2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룻의 남편이 되는 이 보아스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룻과 결혼을 하는 이스라엘 남자인 보아스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에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8절과 9절에 보면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볼 때 개와도 같이 취급했다라고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은 이꼬르 곧 개와도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볼 때 멸시하고 그리고 상대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이 보아스가 모압 여인인 룻에게 어떻게 하죠?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친절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보아스의 성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아스는 사랑을 베푸는데 자기와 같은 민족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방 여인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고 보아스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 모압에게 은혜를 베풀고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11절과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야기하잖아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도 룻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살다가 그의 남편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죽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재산까지 다 허비한 상태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져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모압 여인이었던 모압 며느리였던 룻도 이스라엘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압 여인이었지만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어머니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뉴스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룻이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를 지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몸으로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룻을 바라보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두 번째로 알 수 있는데요. 보아스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배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이전에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또 룻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친절하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성격과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보아스는 차별 없는 사랑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차별 없는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실천으로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저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나요?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룻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과 룻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이 어렵지 않도록 그가 굶어 죽지 않도록 룻에게 많은 것을 배려해 주었잖아요. 결국 이 모든 행위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로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차별 없는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룻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를 보아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 많이 있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들이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많은 결실을 맺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차별 없는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은 바른 실천의 삶으로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아직까지 어린 아이와도 같은 믿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이 보아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우리가 웬만하면 배려하고 웬만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많은 것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바른 실천의 모습으로, 바른 행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를 베풀 수 있는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의 이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믿음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 두 사람이 부부의 이제 관계를 갖게 하시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그의 마음속에 차별 없는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행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품지 않아서가 아니라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품었을지라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보아스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그 안에 있는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밖으로 그 믿음이 실천되고 행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실천적인 삶을 살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몇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도록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런데도 우리 삶이 예전만큼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넘치도록 들었고 넘치도록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바른 삶을 행할 수 있고 바른 실천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미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사오니 이 뜻과 이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보아스가 룻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들을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듣지 못한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행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실천하며 전하며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품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으로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